우리 오늘 12월의 세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꼭 이제 한 2주 열흘 좀 남겼네요. 오늘 21일이니까 열흘 남긴 상황에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 또 중요한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사명과 삶 이렇게 잡았잖아요. 우리가 사명과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주팔자에 묶어두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과정을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은, 또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삶은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예 없지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전생에 누구였다, 그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 개인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또 죽었다가 이 땅에 다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그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믿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지만,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태어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회의 삶을 살아간다. 사람들이 왜 자꾸 윤회 또는 어떤 자기의 환생 이런 것을 주장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심리에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 삶이 불만스럽더라. 지금의 내 삶이 고통스럽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후회, 또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의 삶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환생, 윤회를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는 인도의 우리가 그 고유 종교인 이런 종교를 보면 그거를 이용해서 하층민들, 빈민들, 노예계급들을 착취하죠.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태어나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남들보다 못하게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당신들이 전생에 지은 죄의 업보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땅에 고통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종살이하고 착취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견뎌야 돼. 왜? 당신들이 전생에 지은 죄의 업보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디고 반항하면 다음에는 인간이 아니라 축생으로,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어. 근데 기회가 있다. 뭐냐? 지금 당신들이 이 땅에 이런 업보를 잘 견디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믿으면 다음 생에는 당신들이 귀족으로, 왕으로, 승려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또 형벌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을지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는데 이 내세를 다음 세상이 또다시 태어나는 환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과거가 전생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삶이 불만스럽다, 후회스럽다,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믿지 않는 분이 평생 믿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그 임종의 자리에서 또는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둘째 자인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둘째 자인 돌아가신 지 한 10년쯤 되셨나요? 이분이 이제 그 암으로, 콩팥에 생긴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콩팥에 있는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한 2달인가 투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수술하고 이제 한 보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문병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병원에 입원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제 병원의 1층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저는 이제 음료수라도 하나 좀 사겠다고 준비하고 제 아내가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 제가 뒤 밑에서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고모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제 아내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이미 복음을 전한 줄 알고 영접 기도를부터 하는 줄 알고 대뜸 제가 자연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하십시다. 순순히 자연히 그렇게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다음 주부터 그 병원에 있는 원목 목사님이 드리는 예배에 내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다짐까지 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임종하고 장례식 갔는데 장례식에서 우리 누나하고 이제 우리 누나 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저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자영이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병원에 이제 우리 누나하고 조카가 병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다는 거예요. 봐라 여보 저기 하늘에 십자가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데 그 길이 촛불로 막 밝혀지는데 당신 눈에는 그거 안 보이나? 우리 누나하고 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이야기야 갑자기 우리 남편이 왜 저래? 지금 우리 삼촌 불러야 되나? 동생 목사가 불러야 되나? 갑자기 왜 저래?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저희들이 문병 갔을 때에 우리 자영이 독실한 또 불교 신자예요. 손목에 이렇게 염주 같은 거 감고 있고. 근데 처남이 목사가 온다니 그걸 다 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자영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분은 한 70 초반? 이렇게 70 중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부산 동네가 고향이신데 어릴 때부터 그 부산 동네 금정 범어사가 있잖아요. 그 범어사라는 절이 부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절입니다. 그 영향을 받고 그러는데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문병한다는 절을 듣고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누나와 또 그 아들 조카에게 간증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누나와 조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밝혀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간증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는 우리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먹는 것, 입는 것, 내 살아가는 삶을 내가 투쟁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빼앗기고 뺏고 사기도 당하고 고통스럽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고 그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린 걸 사명과 사명한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삶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내가 먹고 살아가고 내가 입고 먹고 자고 자식 키우고 사업하고 이건 삶이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고, 근데 사명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기도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겠다. 내가 무슨 전도의 사명이 있다, 그럼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나는 봉사의 사명이 있다, 그럼 내가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고, 목사가 내 사명이야, 그럼 목회. 사명을 삶과 떨어뜨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우리의 가치관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과 사명을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이 돈 벌기 위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과 이전투구, 진흙 속에서 개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우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삶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내가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선교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죠. 갑자기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래? 라는 거죠. 어제까지 니랑 나랑 같이 싸우고 욕하고 하다가 갑자기 기도한다고,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니 믿는 예수는 안 믿어.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니랑 나랑 똑같았는데, 같이 이전 투구하고 개싸움하고 욕하고 싸웠는데 갑자기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니까 내가 당황스럽다. 난 이상한 사람이 됐는가 보다. 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니나 잘 믿으라는 거죠. 네 교회 권사라며, 네 교회 장로라며, 그럼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으라는 이야기 뭡니까? 니나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다 하지 않으면서 네가 무슨 갑자기 나한테 교회 가라, 안 가라고, 네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삶과 사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다 그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가정에서도 목사로 대접받아서는 안 되죠. 가정에서는 아버지지,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재벌 회장이 집에 오면 재벌 회장입니까? 아니에요. 요즘 우리 TV 예능 보면 남편들이, 또 꽤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집에 와서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내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는 것 우리 보잖아요. 그게 삶이 그 일 속에 녹아지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내가 무슨 사장이고 내가 어떤 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집에서도 네가 목사로 생사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네 마음 그렇게 아니고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 살아갈 때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또 봉사와 이런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똑같이 가정에 와서도 세상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된 모습. 나는 목사일 때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척 폼을 내다가 내가 세상 속에서 입고 부르칠 때는 같이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나간다면 사람들은 전혀 우리를 보고 존경하거나 당신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다 마무리할 것 같은데 우리 중요한 사건만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뭔가 어떤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셉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그죠?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이 꿈을 통해서 그 옥에서부터 바로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태부터 요셉에게 특별히 임하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또 7년 대풍년과 7년 대환란을 흉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뭔가 특별하게 이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기적을 나타냈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냥 부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기도 잘 넘어가고 고난과 환난도 잘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삶과 사명이 같았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기만 봐도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하는 행동, 아브라함 하는 말을 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지요. 특별히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아도, 특별히 무슨 교회 나와라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당신을 보고 있으면 내가 그냥 나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세기 14장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창세기 22장 24장 뒤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사고자 하는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특별히 무슨 예수님 믿는 티 안 내고 예수 믿어라 너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알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그들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을 극진히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자 사명이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타나 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죠. 두 천사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는 키가 높은 큰 이제 상록수들이고, 마므레라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이 반대인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다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한 지역이 마므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아래로 평지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 그 헤브론 산지에 머물고 있었더라. 근데 이스라엘의 그 산지는 우리나라처럼 높은 봉우리가 뭐 뾰족뾰족이 아니고 고원지대요, 고산지대. 그러니까 높은 지역인데 그래도 좀 평평한 곳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날이 뜨거울 때에, 날이 이제 굉장히 무덥고 뜨거운데, 햇볕이 뜨거운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셋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최대한의 예를 표하는 거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냥 단순히 허리를 숙여서 이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땅에 자신의 몸을 엎드린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처럼 그렇게 숙인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좀 읽어보면 아니다. 이르되 내 주여, 3절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 쉬고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이 떡과 물을 마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한 이후에, 지치고 이 뜨거운 땡볕에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하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동만 몸을 굽혀서 종처럼 표한 것이 아니라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 자기 주인에게 하듯이, 먼 길을 떠나온 주인이 돌아오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까? 종이 이제 그 길에서 기다리잖아요. 종이 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가서 영접하고, 그리고 지치고 힘든 그 주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5절 말씀 가운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내 전 재산을 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대접할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봤는데 세 사람이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천사들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는 전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다. 천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똑같은 사람. 거기다가 아주 먼 길 온 것 같이 옷에는 먼지가 묻고 신발도 헤어지고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펴시면서 오시는 모습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직접 표현하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천사를 섬긴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그에게 나타온 자기 집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천사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지역 사회에
굉장히 신망이 있고 존경받는 어떤 유지잖아요. 지도자니까. 이 그 가나안 일대에서 어떤 왕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그가 뭐 높임을 받는 어떤 사람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 외부에서 외지에서 오는 그야말로 나그네죠. 타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지인, 그냥 지나가는 허름한 옷차림의 나그네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이같이 극진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뭐 했는지 성경 기록 안 하잖아요. 그런데 딱 요 한마디 말씀. 아브라함이 거부입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재력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양치고 뭐 논 발고 밭 갈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 종이 있고 또 그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요즘 뭐 기업체 회장, 뭐 기업체를 관리하는 사람님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것저것 지시. 아브라함은 별로 할 일이 없어. 청지기들이 자기 밑에 있는 관리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먹고 놀고 쉬면 돼요. 즐기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먹고 놀고 쉬는 그 삶에서 뭘 했는가 하면 큰 상수리 나무 아래 뜨거운 볕에 그늘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텐트를 하나 딱 쳐놓고 장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늘이 좋다 시원하다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 준비하는 거죠. 아, 오늘 내 손님이 오는구나. 내가 대접해야 할 손님이 오는구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대접해야 할 내 사명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이곳을 섬겨야 할 내 사명의 실천을 받아야 할 귀한 분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 비단 오늘 이 말씀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평상시에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읽기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굽혀서 종의 자세를 나타내고 이게 뭡니까? 행여라도 그 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경계하거나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아무런 염려,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오늘 내가 섬기는 내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그 자세.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삶, 그에 주신 여유, 시간, 재물, 아브라함이 여유롭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재물이 많잖아요. 그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할 일을 삼은 것이 뭡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돌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마다 그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쫓겨나고 원주민들의 세력에 그는 이리저리 갈짓자를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는 나처럼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그들을 섬기리라.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게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이것을 내 삶을 사명으로 삼아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내가 보답할 것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삶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 한번 해봐봐. 그죠? 군대에서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제 스님들이 막 괴롭혀요. 그러면서 야 나중에 네가 스님 되면 네가 고참 되면 너희 쫄병이 화풀이 그렇게 해. 시집살이를 굉장히 고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며느리를 또 고되게 시집살이해요. 나도 우리 시어머니 그렇게 당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문도 모르게, 내가 이유도 모르게,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걸 풀 데가 없잖아요.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서열이 어린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내가 갚아서 내 과거의 어떤 분노, 원망을 풀어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어떤 고통, 아픔, 상처로 인해서 원망과 분노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명 걸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거창한 목표.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 선교를 하라고. 그럼 내가 그 지역을 완전히 내가 복음화 시키리라. 아주 거창한 목표를 가져갑니다. 교회를 우리가 개척했다.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최소한도 내가 이 지역을 내가 복음화 시키리라. 우리 교회를 내가 1000명, 10,000명 부흥해서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거창한 아주 스케일이 큰 목표를 가집니다. 그거 좋아요. 근데 우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첼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목표는 높게, 그 좋아요. 그런데 내 시작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찾아온 노숙자를 오지 마세요. 뭐 천대하고 멸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자.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부교육했던 처음 부교육했던 교회에 사무실에 그때도 그 노숙자들이 오죠. 근데 이제 그나마 그 교회에서는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바꿔놓고 오는 분들은 500원짜리 하나씩 주는데 그게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면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관 보시는 분에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분들이 얼마나 500원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는데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 노숙자들이 오기 시작할 때 제가 그 봉투, 흰 봉투에다가 돈을 1,000원, 2,000원, 3,000원 넣어서 그분들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흰 봉투 받고 돈만 빼가고 교회 앞에 다 버리고 가죠. 어떤 분이 자기 목사님 저거 낭비 아닙니까? 그냥 돈만 주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분들을 내가 돈을 준다는 마음보다 난 당신들이 그 인격, 당신들의 그 삶을 나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거창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크게 사용하시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일을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다가 그래, 네 괜찮구나, 네 쓸만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크고 놀라우신 일에 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볼 때 자기가 직접 상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 종 하나 시켰다가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다.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며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게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감사한 마음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여동에게 안 시킵니다. 직접 사라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축대로 달려가 가지고 아주 살찌고 튼실한 송아지 한 마리 딱 해가지고 야 저거 좀 잡아와라. 그래서 요리 잘해와.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준비해서 그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물질이 많이 없어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거기에 담긴 가장 좋은 것. 저는 제가 우리 딸애를 처음 낳았을 때 그때 이제 막 창원 효성기계에 신입사원으로 와서 딸을 낳았거든요. 2월 달에 입사하고 4월 달에 애를 낳았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월급 해봐야 한 30몇만 원? 그러니까 뭐 딸을 낳았는데 이게 우리 병원에서 제 아내 보고 비형 감염 보균자라고 젖을 먹이면 안 된대요. 우리 아내가 젖은 많이 나오는데 젖을 못 먹이는 거야. 병원에서 못 먹이라니까. 그럼 아직 감염된다고. 지금은 의학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둘째까지 보유를 못 먹였어요. 근데 분유를 사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딸이 잘 먹으니까 이 분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일에 한 통을 먹는데, 그래서 가장 싸고 양이 많은 분유, 삼양유업에서 나오는 한 1kg 통 요만한 거, 그걸 한 달 월급 타면 5통을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롱에 딱 얹어놓으면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딸내미 먹을 양식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애들을 뭐 그렇게 풍족하게 또 교회 개척하면서 학원이나 뭐 이런 걸 전혀 못 보내고, 그런데 제가 참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저나 제 아내가 지금 돌아보면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먹을 것 아껴가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우리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다른 집에 비해서 풍족할 만큼 내가 그렇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최선은 다했다.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후회는 없더라. 마음이 담긴.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사명이었다. 사명이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과 삶, 이 사명이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느냐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재물에 대한 사용법,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한번 마무리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 자신과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써라. 내게 주신 것, 나에게 내 필요를 위해 주신 것이니까 내 가정과 자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써라. 필요를 위해서 의식주에 관한 것, 자녀 교육에 관한 것, 또 나를 위한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보험 들고 저금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그 쓰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지 않는, 저는 처음에는 개척하면서 제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보험, 예금 이런 게 뭐 필요 있노? 다 제가 해약했어요. 처음에 나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신대원 가면서 예금, 적금 다 뭐 보험 다 해약하고 그걸 찾았었는데, 개척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데 내가 만약에 아프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담을 져야 될 텐데 이건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자동차 보험, 또 우리 암보험,
실손보험 우리 애들 거를 다 들어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않다가 고난이 왔다. 그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물질도 시간도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다가 내가 갑자기 당했다. 그건 내가 방탕한 것이, 내가 게을렀던 것이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선다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쓰는 세 가지 경로입니다. 내 사명과 내 삶이 여기에 있어요. 사명을 뭐 거룩하게 높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 내 시간 되고 내 여유 되고 바쁜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마음과 각오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고 내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